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침례교회, 그중에서 딱 한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다른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냥 보통의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밖에 모르니까요. 신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예배 형식이 참 다양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각각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예배 형식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그냥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 현대적인 예배, 그리고 이제 혼합된 예배. 이름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찬양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게 전부다라는 게 아니라 찬양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전통적인 예배라고 하면 찬송가만 부릅니다. 반주는 오르간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성가대가 모든 찬양의 중심이 되죠. 현대적이라고 한다면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복음성가 CCM을 부르죠. 반주는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어쿠스틱 기타 등이 포함된 밴드가 중심이 됩니다. 혼합이라고 하면요.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성가대도 있고 밴드도 있고 찬양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전통적인 예배일수록 형식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현대적인 예배일수록 형식에 굉장히 자유로움을 가질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을 한번 했는데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게 예배 시작을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오르간 반주가 딱 들려오면서 저 뒷문에서 목사님하고 기도자하고 사회자하고 이렇게 딱 줄을 서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카톨릭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입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처음 본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예배도 있구나. 그때 알았죠. 그리고 강대상 앞에는 앞에 보면 강대상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설교자를 위한 강대상이고 하나는 사회자를 위한 강대상. 그리고 형식도 일어났다, 앉았다.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혼합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훨씬 거룩하다. 뭐 현대적인 예배 형식이 훨씬 마음이 따뜻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예배 형식들이 존재하고 각 교회들이 각각의 예배 형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예배가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일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대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분들은 이거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봤었는지 혹시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면서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근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서 친 장막에 들어갔대요. 이 장막이 어떤 장막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할 때 장막이 이 장막이에요. 거기다가 언약궤를 두었답니다. 계속해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이것도 지난주에 봤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꼭 봐야 되는 건 화목제였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에 대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회복의 의미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누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된 거잖아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화목된 것, 그렇게 회복된 것에 대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기억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를 나눠 먹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다윗이 백성을 축복했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줬다. 여기서 나누어 줬다는 고기가 아마 화목제에 쓰였던 그 제물을 나눠 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 나눠주는 떡과 고기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고기가 질려서 못 먹지만 그때는 아니잖아요. 가난하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을까? 근데 고기 자체로도 기쁘지만 이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잖아요. 화목제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받은 고기예요. 화목제를 왜 드렸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불안했죠. 불안했습니다. 계속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불안하고요. 또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으니까 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전쟁만 하면 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 그리고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와서 알아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다윗이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돌아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성 가운데로 들어오는 상황.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무소부재하세요.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과 고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들려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정말 기쁘지 않았을까요? 정말 온 이스라엘이 축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은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족과 함께 나누겠죠.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 교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다, 식사 가운데 나누는 게 원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나누는 게 원래 모습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아버지가 아마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셨어 라고 말하면서 축복했을 거예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거 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 내용이 그래요. 얼마나 기뻤을까. 막 기뻐 죽겠는데, 막 감격스러워 죽겠는데
다윗이 집에 딱 돌아왔는데 미갈이 초를 친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상처받은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미갈의 행동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가짜는 아닙니다. 다윗의 반응이 가식은 아닙니다. 기억나시나요? 미갈의 이런 행동들이 충분히 상황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미갈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방금 읽었던 구절을 지난주에도 봤고 방금 전에도 봤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나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한 2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성경의 저자가 미갈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라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요. 아니 사울이 죽은 지가 언젠데요. 사울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사울의 딸입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잘 보세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유는요. 사울이 죽었어도 그녀는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미갈의 백그라운드가 사울의 집안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갈이 하는 행동과 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완전 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미갈은요. 사울의 딸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냈다. 이거 뭐 엄청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잖아요.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 때문에 기뻐갖고 춤을 추다가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미갈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막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다 한번 실패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을 멈췄습니다. 당연히 그 3개월 동안 다윗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회개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언약궤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아, 이때다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자기의 방법은 다 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방법,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대로 합니다. 자기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6걸음을 걸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법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뻐서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건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이 묘사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가 하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아니 굳이 다윗이 뭘 입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하니까 말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사울의 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 배 에봇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에봇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과 연결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2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로 일반 제사장들이나
성전 봉사자들이 입는 옷이 에봇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가져와라 했던 그 에봇하고는 좀 달라요. 그건 대제사장의 에봇이기 때문에 뭐 앞에 뭐가 이렇게 막 달려있고 한 거고요.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누가 옮겼겠어요? 그 사람들이 옮겼겠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복장이 에봇이거든요. 다윗이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은 겁니다. 두 번째, 에봇은요. 그냥 생긴 것 자체가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에봇의 옷의 모양을 설명을 드리면 긴 천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가운데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앞뒤로 앞치마처럼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허리띠로 동이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물론 뭐 너무 작아가지고 다 안 가려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옆에가 튀어져 있으니까 활동하기도 편하고 움직이기도 편하고 모든 게 좀 좋았습니다. 다만 과하게 움직이면 속살이 드러날 수 있다는 문제는 좀 있었죠.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이야기를 성경이 굳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 옷을 입은 걸 기록했을까? 다시 미갈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나 영화로우신지. 이거 영화롭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당신이 그의 몸을 드러냈다.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적용을 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다윗처럼 신나야 된다.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다 좀 망가져도 된다.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보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면서 찬양을 올리는 거죠. 이런 모습이 각 교회마다 절기 때마다 보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축제고 사람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찬양을 하다가 망가지는 거 하고 망가져서 찬양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갈의 지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다윗이 입었던 옷의 구조상 뭐 뛰놀면 춤추면 속살이 보일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고민해 보고 싶어요. 다윗이 왜 배 에봇을 입었을까라는 것과 미갈이 지적하고 있는 게 정말 다윗의 노출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미갈이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잘 보세요. 미갈의 지적은요. 왕이 영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미갈을 그냥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리고 그 의미는 사울 집안 사람의 이야기, 사울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어떤 구도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전 정권을 대표하는 사울 집안의 사람 미갈과 새 정권을 대표하는 다윗, 이 두 사람의 대립구도로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장선에서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미갈이 아니라 사울 집안의 공주 미갈이 하는 이야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미갈이 단순하게 당신 천박해, 속살이 드러났어, 그것도 몰랐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내가 왕의 딸로서 볼 때 왕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갈의 지적 포인트는요, 노출이 아니라 왕의 법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출 가능성 있어요. 그렇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왜 왕인데 당신 배 에봇을 입어서 또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의 눈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냈다. 미갈의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 단어에 나와요. 그 두 단어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방탕하다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염치 없다라는 단어예요. 방탕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느끼기에 노출과 많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문란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미갈이 이 이야기를 왜 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미갈의 말의 의미는 너가 지금 왕으로서 행동하고 있는데 참 의미 없다. 참 가치 없다. 참 왕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품위가 없으니까. 왕이라면 그런 복장을 입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도 없는 네가 왕이 되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왕은 이런 복장 입으면 안 되는데 너 같은 게 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품격도 떨어지고 품위도 떨어지고 법도도 어기게 되는 거야 라는 거죠.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맥상 보면. 그리고 염치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염치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을 드러내니까 염치 없는 게 좀 어울리는 표현이긴 하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요. 염치 없이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드러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두 단어의 어근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당연히 반복이니까 강조겠죠. 근데 뭘 강조하느냐 하면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실수로 뭐가 보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다윗이 드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윗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뭘까요? 정말 의도적으로 일부러 드러낸 게 뭘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의 속살을 일부러 드러냈을까요? 노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럼 정신 나간 거잖아요. 변태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라고 특별히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 왕의 옷을 벗고 일반 사람들이 입는 배 에봇을 입은 겁니다. 노골적으로 속살을 드러낸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짐작이 되실 거예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뭘요? 노골적으로 속살을 드러낸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럼 미친 거죠. 그럼 뭐예요? 왕의 옷을 벗고 일반 사람들이 입는 배 옷을 입은 거, 배 에봇을 입은 거. 노출이 있었던 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있었다면 실수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26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거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어떤 구조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구조로 계단을 올라가면 하체가 드러나니까 올라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라 라고도 하셨어요. 속살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부러 속살을 드러냈다? 말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다? 그런 의도가 있는데 기뻐 받으셨다?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노출이 아니에요. 왕의 복장을 벗고 에봇을 입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배 에봇을 왜 입었을까? 원래 왕은요. 왕의 복장을 벗지 않습니다. 이런 복장을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왕이 내가 왕이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미디어가 발달했으니까 대통령의 얼굴을 다 봐서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고 사진도 없는데 아마 백성들 가운데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인 걸 어떻게 나타내요? 나타내는 방법은 복장밖에 없었습니다. 치장밖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주면서 입어보라고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스스로 왕위를 다윗에게 건네주는 모습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암시, 복선, 왕의 복장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 사람들이 입는 배에봇, 성전 봉사자들이 입는 배에봇, 노동자들이 입는 배에봇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노출 정도가 아니라 왕의 옷을 벗은 그 다윗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법도를 모른다. 왕의 자격이 없다. 우리가 봤던 20절의 내용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건 비유예요. 다윗이 방탕하다는 게 아니라 방탕해서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탕한 자들이 하는 행동에 비유를 했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옷을 입은 게 일반 사람들의 옷을 입은 게 왕의 법도에 어긋나는데 미갈이 보기에는 방탕한 자가 옷을 벗는 것, 몸을 드러내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미갈이 보기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이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격식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격식을 갖추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당연히 격식을 갖춰야죠. 다윗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왜 베에봇을 입었느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입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내려놓겠다는 건 망가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격식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사람들의 권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이따위 것들은 다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나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종이다 보니까 그 권위를 상징하는 옷 따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옷을 입겠다. 그리고 정말 기뻐하면서 뛰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갈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사울의 딸이라고? 공주라고? 왕의 집안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온 집안을 다 버리셨어. 네가 아무리 왕의 딸이라서 왕의 법도를 잘 알고 왕이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잘 알아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을 버리셨고 대신에 나를 택하셨다.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엄청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실수해서 속살을 드러내? 아우 참 천박해. 아니야, 나 진짜 기뻐서 뛰어놀다 보니까 실수로 드러낸 거야. 이런 하찮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진짜로 기뻐하려면 우린 다 이렇게 망가져야 돼.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왕의 복장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 왕이야 라는 권위, 체면, 채통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속살을 드러내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망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격식을 다 망쳐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왜 이야기의 포인트가 노출에 집중하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야기를 가지고 망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결론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사무엘하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뭐라고요? 내가
더 낮아져서. 이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반대로 내가 더 높아지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이거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한 게 노출을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옷을 벗어서 더 노출할 수도 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망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굳이 왕복을 입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윗이 한 이야기에 잘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옷을 입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예배는 겸손함이 시작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 여기서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사람들 앞에서의 망가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어떤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냐? 제가 앞에서 형식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형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추구해온 것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막 목숨 걸고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겸손이죠.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면서 손에 쥐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준비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서의 망가짐은 그 초점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진짜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의 웃음과 관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니라고 못할 겁니다. 웃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웃겨서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즐거워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 이게 전형적인 구도자 중심의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중심의 예배. 사람이 포커스가 되는 예배입니다. 다시 여쭐게요. 예배를 드리다 망가지는 것과 일부러 망가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초점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자유로움과 멋대로는 달라요. 평안한 것과 망가지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우리의 중심이 사람을 향해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전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만족이나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구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이 정도의 제스처로 그게 겸손함이고 전심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우스꽝스러워지고 좀 망가지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한다면 그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하나의 또 가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도 가식이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 망가지면 난 겸손한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은 또 하나의 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낮아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 고등학교 때인데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그 당시엔 다 이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게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가운을 그 자리에서 딱 벗으시고 그 다음부터 절대 가운을 안 입으셨어요. 지금은 뭐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침례교 중에 가운 입고 설교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데 그때 당시엔 다 입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장면이 제 눈에 선합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예배 중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예배 중에 나를 높일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아니, 높이려고 하는 거, 그게 뭘까? 내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뭘까? 그래서 내가 감추고 있는 그 내 마음의 교만함이 뭘까? 이걸 찾아보시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거, 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뛰놀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그 문제하고 그 이야기하고 우리의 교만함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내가 소중한 것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셔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당연히 입어야 되는 왕복을 벗고 성전 봉사자들이 입던 그 언약궤를 옮기던 그 성전 봉사자들이 입던 배 에봇을 입고 일반 사람들과 섞여서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뛰어놀았던 그 모습이 단순하게 노출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희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다윗의 결단과 용기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뭘 주장하고 있는지, 뭘 내세우고 싶은지, 나의 어떤 부분이 높아지고 싶은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은 다 깎아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